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까닭없는 고난과 또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원인도 알 수 없고 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지 힘든 경우가 많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힘을 얻는 축복의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너무 괴로운 그 마음을 우리 요나단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만-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고 있는데 왜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계속해서 추격해 오고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없죠.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는 까닭없는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죠. 라만나요로 도망간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이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그 모든 마음의 그 울분에 찬 다윗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또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힘든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요나단에게 있지 않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알아줄 수는 있지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까닭없는 고난이 결코 까닭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죽음과 내가 3절에 보면 한 걸음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거죠. 자, 죽을 마음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이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있는 것과 같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속에서 또 까닭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다윗을 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다윗을 잊으셨겠습니까? 다윗은 아무도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긴 수렁에 빠져서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든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요나단의 마음도 너무 괴롭죠. 사실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유도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러나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다윗의 이 너무나 힘든 이 고백, 너무나 힘든 이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아픈 이 상황은 요나단의 마음에도 굉장히 큰 상처이고 아픔고 또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또 너가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친할 수 없는 사이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나 요나단이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둘이 서로 맺은 언약과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관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 가운데 이런 좋은 관계를 또 좋은 영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서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불안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 아버지, 내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결코 우리가 어렵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말 속에 얼마나 아주 그 절절한 사랑과 그리고 다윗을 아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데려갑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다윗은 나중에 구원을 받게도 됩니다. 누군가 듣지 않도록 요나단이 다윗을 들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둘이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둘만의 시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이 영적인 시간,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까닭없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